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favoritism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 근데 내가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소외를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랑할 수도 없죠.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지켜볼 때는 다르게 볼 때가 많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자세,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차별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하게 구별해서 다르게 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인들, 또 병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함께하는 제자들이 연약할 때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맺는 관계, 인간관계는 세상의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내가 중심이 된 관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드물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상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인간관계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칭송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가 그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는 우리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 만남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침을 차려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차별 대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밀어내는 대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원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존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할 때 원주민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배에 올 때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절대 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천리교처럼 계속해서 마을을 비가 오든 어떻게 하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저희가 제하는 십자가는 그분 옆에 앉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며칠을 가더라고요. 제 옷에서 그분 냄새가 며칠을 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조금 다르죠. 제가 읽었던 글 중에 다가왔던 공감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라는 글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소중히 여기되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 약자에게 하는 말투. 인간의 품격은 윗사람에게 하는 예의가 아니라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여진다. 세 번째, 화를 다루는 방식. 화를 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 네 번째, 실수했을 때의 태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평생 성장하지 못한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효율성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그 공동체가 운영하는 간판 회사가 있었어요. 그 간판 회사에는 학생들에서부터 모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또 그리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방문자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일하는데 일하지 않고 노는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휠체어를 탄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일을 안 해요.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노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 역할은 뭐냐? 그렇게 간판 공장, 간판 회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웰컴하는 거예요. 웰컴하고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근데 가장 좋은 자리에 이 할머니의 자리가 있고 그 할머니의 자신만의 작업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 크리스찬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것이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 공동체는 사람을 존중하는 공동체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양무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그런 호의가 경험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이 경험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 존중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가난한 자였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니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를 한 7년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 선교, 난민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에는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채워야 하고 우리가 채워질 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올 때,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직업, 외모, 말투, 피부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